방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잘 못한다고 해서 나는 이 방언 안 해. 그냥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른 방언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방언이 생각이 이건 방언 아니야, 이것은 잘못돼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방언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면 성령께서 자꾸 또 바꿔주시고 성령께서 더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안수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입신에 들어가 버립니다. 입신. 아마 저한테 기도 받으실 때에 죽으신 분들이 거의 많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면서 내게 눌려있던 것이 풀어지면서 성령께서 잠을 주무시게 하고 치료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잠 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도 받을 때도 주무시거나 뭐 어떤 분은 코를 골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던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면서 풀어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신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안수를 받고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입신 들어갔을 때에 그냥 깨우지 마십시오. 그대로 놔두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안 일어날 때는 가서 귀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은 정상으로 되고 일어날지어다 하고 명령하면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안 일어나도 가서 흔들어 가지고 깨워가지고 근데 이거는 가장 무식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깨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입신에 들어가서 지금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지금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있는지 그런 상태인데 가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입신 들어갔을 때는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지옥 이런 경험하는 거 입신에 들어가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 지금 오늘 교회들이요, 방언하는 분들은 뭐 방언이 하지 마라. 어떤 교회는 그런답니다. 방언하면은 방언하지 마라. 시끄럽다고 다른 사람한테 방해된다고 방언을 하지 마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24시간 찬양과 기도가 할 텐데 누구나 와서 방언 기도하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제가 시끄럽다 소리 안 할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광을 치료가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옆에 사람 시끄럽다고 주위 환경 보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껏 부러지고 마음껏 통성으로 이 찬양과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영성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저는요, 이 목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기도, 보통 7시간, 10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옛날에는 교회가 떠나갔습니다. 그 옆 동네들이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목이 안 갔어요. 얼마나 많이 쓰는데도.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영성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분들이 그냥 묵상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건 별 생각이 난 집에 지금 불이 끄고 왔나 아니면 지금 솥이 밥이 있나 이런 별 걱정이 다 하고 이게 중언부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에 이 잡생각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막 부르짖고 1시간 정도 부르짖다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묵상기도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통성기도 다 해놓고 그냥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서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통성기도 하고 나서 묵상으로 기도 들어가면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통성기도 요즘은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만 저 묵상기도 하면서 제가 방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시끄럽다 하면 당신이 나가서 하라 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그거는 피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이 교회 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것, 바로 성도님들이 살아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도 영어로 무시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할 때 이 교회가 살아나고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24시간 이곳에서 영성회복센터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되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부 지역에 이런 아이합 같은 그런 기도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성과 함께 이 사역을 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그런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방언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개인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뭐죠?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실제로 그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냐? 이것은 영성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된 자 나중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됐으면 먼저 된 자로서 성숙한 믿음과 그 영성이 뛰어나셔야 되는데, 그 영성이 뛰어나지 못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끊어지면 우리 호흡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되면 이런 그 쇠퇴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2번 보면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활성화된다. 방언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지혜, 지식, 예언, 통변, 이것은 바로 발성의 은사인 방언을 통해서 그 은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기 위해서 방언을 해야 지혜, 지식, 그 다음에 통변, 이런 그 은사가 우리에게 예언 들어오는데, 방언 안 해보세요. 그쪽으로 그 은사를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언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방언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이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말로 하면 될 수 있으면요, 우리 말로 하다 보면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이 약한 영들이 방해하고 낚아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언부언하게 되면. 그런데 정욕으로 구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하면 정욕으로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중언부언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과 직접 성령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교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언부언이나 아니면 정욕으로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으로 그냥 하루 종일 설거지 하면서도, 그 다음 청소하면서도
이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랄랄랄 하든가 하든가 속으로 하든가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에 돈이 1,000불이 필요했습니다. 1,000불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1,000불을 놓고 제가 아침에 계속 일하면서 방언을 얻게 됐습니다. 1,000불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요 딱 계산하니까 1,000불이 딱 나왔습니다. 1,000불.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그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셔도 돼요. 만약에 나한테 지금 뭐 5,000불이 필요하다. 그 5,000불 놓고 방언으로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 길이요 진짜로 열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에 있는 같이 하나님 나라 말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형편과 사정을 다 통찰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다 들어주시거든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가 지나갔는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비즈니스 옷가게를 하면서 그때도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보통 발렌타인데이 돌아오면은 한 달 정도를 준비합니다. 뭐 꽃들 사고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가게는 좁지요. 거기에다가 원가만 물건이 10,000불어치를 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은 거의 한 달 동안 문을 못 닫고 저는 거기서 야전 침대 펴놓고 잠을 자면서 이제 그 꽃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발렌타인 저녁에요. 눈이 오고 막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번처럼 막 꽁꽁 얼어가지고 이번에 장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 사람들이 그때 일하는 분들이 7분이 있었습니다. 7분이 전도사님도 계셨고 뭐 우리 차남도 있었고 그런데 7분이 왔는데 그런데 이분들이요 일하러 오더니 오늘 망했대. 큰일 났대. 지금 뭐 얼어가지고 꽃을 밖으로 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망했다고 뭐 다들 혀만 차고 거기서 나보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진짜 밖에 나가 보니까요. 뭐 얼고 막 눈이 내리고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기가 뭐였습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5분 동안 가가지고 랄랄랄랄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오늘 날씨가 안 풀어지면 하나님 창피 우리 창피 하나님 주의 종이 그때 제가 전도사입니다. 주의 종이 망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날씨 풀어주세요. 그럼 5분 동안 한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하는 분들한테 다 빨리 밖으로 내라고 그랬어. 그 나보고 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쳐다보면서 아니 이 날씨에 어떻게 이 꽃을 내놓으라 하는 거야. 나 전부 다 꼼짝도 안 하고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처럼. 우리 집 사람조차도 나한테 아니 뭐가 잘못된 거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요 그 통을 들고 밖으로 꺼냈습니다. 한 10통 정도 제가 이렇게 꺼내는 순간에 날씨가 어떻게 됐겠어요? 봄날씨처럼 이 날씨가요 그 눈이 오던 그 날씨가 봄날씨 그 지역에는 그랬어요. 봄날씨처럼 이 풀어졌어요. 그런데 이 날씨가 풀어지고 이제 제가 그때 빨리 꺼내라고 그랬어요. 다 꺼내고 나니까요 몇 줄을 서는데 이 캐시가 4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요 4만 불을 팔았는데 꽃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팔았어요. 줄을 서는데요 정신 없었습니다. 4만 불어치 팔았어요. 그 날씨가 그랬으면 그날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정거를 보여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날씨 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신데 몇 줄을 서는데요 정인이 우리 집사람이나 그때 전도사님들 계셨기 때문에 정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40일 금식할 때인데 그 가게를 3개 할 때입니다. 그 가게를 3개 할 때인데 우리 집사람이 간절히 이제 가게를 오픈해서 메라셋 있는 가게 지금은 진짜 잘 됩니다. 그 몇십만 불짜리 우리가 팔아 됐는데 근데 그 가게가 돈이 이제 막 투자를 많이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9,000불이 필요했대요. 근데 제가 37일째인데 그
금식 37일째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와서 이 9,000불이 필요한데 9,000불 놓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빌도 없고 아무잖아요. 그래서 9,000불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3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사야 45장 2절 말씀을 놓고 흑암 중에 있는 보아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재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32,500가지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있는 보아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재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3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집사람이 거기 그 은행에 가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통장에 9,000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란스 없었어요. 그런데 9,000불이 들어와서 집사람이 그 매니저한테 이거 우리 돈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우리 통장에 들어와 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우리 거라는 거야. 우리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저한테 왔더라고. 그럼 찾으라. 그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찾았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어요.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제가 그때 5만 불 정도를 기도 안 한 게 후회돼요. 5만 불로 기도했으면 5만 불이 딱 돌았을 텐데. 예, 사실이에요. 근데 9,000불만 딱 했거든요. 그게 후회가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게 하나를 팔았는데 그 판 가게가요. 파란데 어떤 사람이 샀는데 이름을 그냥 제 이름 그대로 놔뒀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뭐 그냥 놔두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렌트비 뭐 영주권하고 뭐 돈 들어간다고 18,000불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 주의식 건물인데 리를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 2층에는 집이고 1층에 이제 우리 가게가 있어요. 아니 18,000불 밀렸으니까 그 주의식가 그냥 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일 노트서 5일 후에 가야 돼 코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18,000불 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볼 때 했는데 거기도 없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금식 3일 들어갔어요. 3일 금식 들어갔는데 3일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 집이요. 지금은 빌딩을 잘 지어놨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2층에는 집인데 그 맨홀 있잖아요. 이 물을 흐르는데 그게 그냥 옆으로 삐져나와가지고 가게로 다 새버린 거야. 가게로 물이 그 천장을 완전히 박살을 다 내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뭐 꽃가게 해봐야 꽃 몇 푼 되겠어요. 몇 푼 안 된다고요. 근데 천장이 내려놨으니까 이 위에서 무너진 거는 그 주인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회용 카메라를 사가지고 다 찍어 놓죠. 그래서 이제 그 법원에 이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쪽에서 주이씨 변호사가 우리도 변호사에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변호사가 우리 대기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10,000불만 달라는 거예요. 18,000불인데 10,000불이 합의하자 그래요. 그래서 나 돈 없다 그냥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 두 번째 와서 5,000불이 하자는 거야. 그 5,000불이면 그래도 많이 깎아줬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5,000불에 하겠다는 거야. 그건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 괜찮네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가더라고요. 세 번째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변호사비니까 500불만 달라고 그래. 오케이. 500불에 해결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제가 이 감정은 뭐 간단하게 하는데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17일째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쪽에서 성공회 측에서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21일째 마지막 날 금식 끝나는 월요일 날 10시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왔는데 우리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담당자가 더 좋게
좋은 조건에 주기 위해서 다시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네,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홀하게 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오후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4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시간과 너희를 영원히 저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아멘. 방언 기도를 깊이 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5번, 내 영이 쉼을 얻고 새로워진다. 요한복음 7장 38절만 읽겠습니다. 아멘. 6번에 믿음이 강해진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아멘. 7번 영적 인도를 받게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떤데 무심코 있을 때 갑자기 방언이 터집니다. 막 방언 기도가 막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그 방언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 멈추면은 여러분들에게 손해입니다. 그때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는데 막 방언하고 싶고 막 방언이 터지는데 이거 부끄러워서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하나 길거리 가다가, 그런데 조용한 곳을 찾아가든지 그 방언 멈추면 안 됩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막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기도가 갑자기 나오는데 아이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고 그냥 입을 딱 닫아버리면 그 사건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막 지금 이제 차 사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시간에 어떤 그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방언으로 막 기도가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천사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 이런 경험들이 감정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방언할 때 방언이 그냥 무심코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천사들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그 방언을 하게끔 해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교묘한 그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도 기도하다가 보면 갑자기 방언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지 마시고 그 방언을 더 그냥 삼아 기도하면 가족들 중에 아니면 교회나 어떤 성도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천사들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큰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번 큰 복이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영어로도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영어로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어로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할 때 그걸 이렇게 거치지 마십시오. 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어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 황홀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준다. 이사야의 28장 11절 13절. 예. 그러므로 모든 것과 사랑과 반응과 주께서 이 말씀을 아멘. 예, 방언을 깊이 기도하면요 정말 황홀한 기쁨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홀함, 그 기쁨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면요 막 황홀합니다. 그냥 이 성령이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 막 기쁨이 막 넘치고 어떤 데는 눈물이 막 쏟아지고 뜨거운 눈물이 얼마나 황홀한지.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그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기도를 밤새처럼 하는 게 그게 기도하는 건 줄 알고 기도 밤새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재밌다. 이거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지 않고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황홀감, 기쁨, 평안, 응답 이런 거 받고 나면요 정말 매일매일 하고 싶어요. 기도는 매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의심을 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성령님이 그 모든 일들을 대신 이루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보면 성령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수 같은 그런 아주 향기로운 냄새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냄새를 풍기죠. 냄새. 그래서 제가 이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뭡니다.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은요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그래서 그 냄새 맡으려면 저는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냄새 때문에. 그게 진짜 어떤 막 송장 썩는 냄새, 그런 냄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왜? 마귀가 기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거거든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는요 지독해요. 실제로 못 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그 냄새, 그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주시지만 이 악한 영들은 악취를 풍겨가지고 자기가 안 쫓겨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오늘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더 깊은 기도와 찬미의 도구가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듣는 게 그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엎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집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를 칠 때에 제가 이렇게 엎어가지고 있었는데 기도원 바닥에서 성전에서 그런데 막 이 와이사스 옷을 다 찢어놓고 막 온 얼굴에 밑에 있으면 침을 뱉어가지고 온 데 침 덩어리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공중에서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종아 네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봤느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봤느냐 그 음성이 딱 들리는데요 제가 거기서 팍 깨져버렸어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네 고집을 벗고 너를 택했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이야 예수님은요 기가 막힌 분이야. 제가 고집 센지 어떻게 아시는지 하여튼 고집 센 제가 고집 센 거는 하여튼 금식하면서 이 고집 센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예수님이 내 고집 센지 어떻게 아시고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네 고집을 보고 너를 택했다 이랬는데 막 웃음이 나는 거야. 하하하 막 웃으면서 주님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 세상 고집은 버리고 나에 대한 고집만 가지라. 이 음성이 또 들려오십니다. 예, 하려면 알겠습니다. 야, 정말 주님의 음성 그거 듣고 나니까요. 정말 힘이 나는 거야. 그 힘이 나면서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게 되고요. 정말 그 금식하면서 제가 이 목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많은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메고 푸는 권세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메고 푸는 권세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2번 보면은 모든 방해를 제거하고 함께 모여야 한다. 모든 방해를 제거하고 함께 모여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바닥에 올라가는 대로 요한야고와 그들의 그들도 엄마 아들롬의 메테 아들 야고보 시아들이 야고보야 두다가 야고보가 있어 여자들과 예수를 짐작하다가 예수의 아마리로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전혀 기도에 힘쓰입니다. 아멘. 3번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가 의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전하지 말고 내게서 사랑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4번 위로부터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할 때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거꾸로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교회에 있으라. 5번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아멘. 6번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라. 사도행전 됐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단계, 불세례는 방언 이 받는 단계 있는데 적으시면 좋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적으시면 좋습니다. 모든 방해를 제거하라. 모든 방해를 제거하라. 모든 방해가 뭡니까? 죄, 용서치 못함, 교리적 문제, 교만, 과거의 불결한 일, 과거의 불결한 일, 그 다음에 제도,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제거,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청하라. 예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방언이 증거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방언을 받고 싶다고 성방언 그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할 때 주십니다. 세 번째, 받아라. 믿음으로 다가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들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다가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받아라. 마음으로 분석하지 마라.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으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포기하라. 믿음으로 모국어, 만약 우리 한글 같으면 한글, 모국어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이 터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몇 마디만 나오겠지만 계속 믿음으로 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언어 신경을 통제하셔서 다른 말이 나올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말 모국어를 딱 통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다른 말로 방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다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방언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밤에 이제 밑에 본당에서 우리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난 후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사모하고 또 은사를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사모하는 그 은사를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이 치유 수양회를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능력받아서 정말 이 뉴욕을 뒤집을 수 있는,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란 십자가의 은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